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6장 5절까지 5장 12절에서 6장 5절까지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12절을 보기 전에 어제 그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소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하거나 사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게이지 서로 사귀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접촉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우리가 사귀고 bless you, 우리가 사귀고 또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주복 입고 우주선 타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징계해라는 것. 한번 해봅시다. 징계하라.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걸 잘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A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은요, B 교회가 웰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A 교회에서 징계를 한 사람을 B 교회에서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A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잘 됐네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당장 받아버리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안타깝지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징계 한 6개월 먹었습니다. 그러면 징계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지만 6개월 징계 받은 거 채우시고 교회에서 당신이 지금 징계받은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일로 옮기시는 그거는 괜찮지만 그쪽 교회에서 징계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제대로 해결도 안 됐는데 바로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신사적인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죠. A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갔는데 덥석덥석 받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13절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 얘기 드렸죠. 5장 첫 부분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 보내려고? 아닙니다.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교회가 회초리를 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 교회가 되게 웃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가 무슨 거룩을 추구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교회가 모인 거 아니냐? 근데 너희 교회가 보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1차, 2차, 3차 가가지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가지고 있더라. 교회 가보니까 횡령하고 막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회사에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장로라고 앉아있던데. 그리고 너 교회 가보니까 그 리커 가게 크게 하면서 돈 막 뻥뻥 벌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장로하고 있던데. 자,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절대 안 오죠.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특별히 윤리적으로 현저한 죄를 범한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발붙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요, 몇 달 다니다가 여기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더러러 있는 것은 저희가 적어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건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그건 우리가 웰컴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세상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짓지 않을 죄를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절대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가면요. 5장은 이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6장에는 이제 교회 안에 같은 교회 교우고 신자인데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6장의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다른 이라는 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입니다. 누가 다른 형제 자매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에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A, B가 둘 다 교회의 형제들인데 B가 렌트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렌트를 깎아줬는데 A가 형제니까 형제 자매가 우리 집을 렌트하고 있으니까 한 1,000불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니까 한 700불만 받겠습니다. 아니면은 기분 좋게 완전히 깎아가지고 한 500불 정도만 받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B가 렌트를 안 내는 겁니다. 렌트를 안 내는 게 한두 달 안 내는 게 아니고 1년씩 안 내고 2년씩을 안 내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오늘 이제 뒤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시죠?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2절과 3절이 핵심 부분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이 판단은 심판이에요. 심판.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우리들 성도가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자,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의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굉장히 고급의 진리, 깊은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웬만한 데서 안 나오는, 웬만한 성경에서 안 나오는 고급의 진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이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유일하게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 데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죠.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거든요.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4장 앞부분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 성도들이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못 듣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저게 무슨 소린가? 아마 싶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 심판권이에요. 통치권도 있지만 심판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교회에 일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냐 하면은 웬만한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일을 다 밖으로 갖고 갑니다. 세상 법정에다 갖고 가요. 그것도 꽤나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을 막 자랑하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일을 갖다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터무니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 갖고 가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누가 판단받냐?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바이든도 판단하고, 오바마도 우리가 심판하고, 후세인도 우리가 심판하고, 다 우리가 심판할 사람들인데 어디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를 다투냐 이 말이죠. 자, 지극히 작은 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리해라.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심판한다. 이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심판한다. 그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도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사는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높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너무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 예수님의 신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야말로 우주적인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주적인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렌트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불을 빌려줬는데 1,000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해야죠. 교회에서 돈의 문제는. 근데 그냥 선의로 1,000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겁니다. 6개월 후에 갚겠다 해놓고 6년이 지나서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빌려준 분이 잊어버리셔야 돼요. 1,000불 그냥 사랑으로 헌금한 걸로 하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그걸 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가능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 법정에다가 사건을 올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지금 맥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요거는 이제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붉어지게, 얼굴이 좀 달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 간의 일을, 형제 간의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잘 중재하고 잘 조정해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은 얘기예요.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다투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뭘까요? 렌트비를 누가 안 준다. 렌트비 깎아줬는데 1년, 2년씩 안 내고 그냥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불의를 당하고 소금을 당해라. 그러니까 그냥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빌려줬어요.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고 하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못 갚습니다.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법정에 세우고 그렇게 할 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결론이 뭡니까? 뭐죠?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덕이 안 됩니다. 하나도 덕이 안 되죠? 법정에 있는 그 법관들이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교인들 완전 엉터리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갖고 그게 무슨 언론에 나오고 오늘날 이 언론 뻥튀기 하려면 얼마든지 튀기하니까요. 그래 갖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법정에 갔네. 그걸 또 누가 기자가 또 그걸 취재해가지고 또 어디다가 내고 그게 뭐 인터넷에 날아다니고 막 유튜브에 날아다니면은 누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먹는 거라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법정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 변호사 좋다고 자랑하고 있더라. 하나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전도의 문 막히고요. 하나님 얼굴 먹칠하고요.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일을 지금도 안타깝지만 교회들 가운데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관 노릇을 할 사람들이라고요. 재판관, 법관, 판사 노릇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데 성도가 세상에 대한 판사,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찌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문용어로 일갈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주적으로 깜놀할 일이구나. 우주적으로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 높은 자리를 은혜로 무상으로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복음에 합당한 품격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매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너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너의 신분이 아니야. 너의 신분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어찌 옛날 모습대로 살 수 있니? 너의 말도 바꿔야 되고 너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에게서 격조가 나타나는구나. 품격이 있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